네, 여섯 번째 신앙 알고리즘. 이번 시간은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 구약편입니다. 다음 주에는 신약이 동성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요즘 요즘은 잠잠했지만 한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차별금지법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법 조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나눌 거고요.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성애의 유형이나 동성애의 성격,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동성애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퀴어 축제라는 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어,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이제 열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이 동성애를 스스로 내세우기 좀 부끄러워해서 좀 음지에 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많이 당당하게 자신의 그런 성향을 공개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는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가 요즘에 그 논쟁거리죠. 젠더 이데올로기. 요거는 사회학적 성을 의미해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 사회학적 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새롭게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은 정해져 있지만 내가 사회학적인 성을 규정할 수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러면 이제 성적인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시끄러운 건데, 먼저 퀴어라는 단어는 옛날에는 이제 특정 이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는 단어였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단어들로 수용됐어요. 이제 동성애 운동가들에 의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 퀴어에 대해서 남녀 동성애자 전체를 포함한 이성애 제도까지 아울러요. 이 제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가 남자 동성애자, 뭐 레즈비언이 여자 동성애자를 뜻한다면 퀴어는 다, 다 의미하고 조금 구체적으로는 성적 소수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요즘에 많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계기들이 아마도 이제 문화권에서 먼저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어, 히트를 쳤던 영화 두 편이 있죠.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저는 두 편 다 안 봤어요. 그런데 동성애를 다루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들이죠. 이러면서 동성애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다가왔기 때문에 조금은 거부감이 덜 들게끔 느껴지지 않았나. 어, 외모가 또 호감이고 이런 배우들을 통해서 전달됐기 때문에 그런 반감되는 거부감이 조금 더 줄어드는 요소가 은근하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이 슬라이드는 게버드라는 학자가 동성애자 숫자가 얼마나 될지 이렇게 추정한 건데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조금 더 체감으로 다가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동성애자 숫자를 이야기하면 2003년에 한국 성과학연구소에서 조사한 게 꽤 오래전 조사예요. 이때 이후로 없나 봐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때 이후로 명확하게 수치를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걸 토대로 추측을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 전국에 0.1%의 남자가 동성애자라고 판단을 했고 여성은 0.03% 여성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에이즈 감염된 사람을 토대로 추정을 해서 2020년 이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죠. 2020년에 15세에서 59세까지의 연령층, 이제 생물학적으로 활발한 그 나이대에 이 나이대가 우리나라 인구에서
3,550만 명 정도, 3,355만 명 정도인데 이 인구가 여기에서 남자가 동성애자 숫자로는 약 10만 명 정도.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자가 한 3만 명 정도. 이 통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최근에는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을 토대로 이 비율을 근거로 했을 때 2020년에는 남자 동성애자가 10만 명, 여성은 한 3만 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기 그런 성적 선호나 경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추측을 숫자를 계수하는 게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략 이 정도.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13만 명 정도가 동성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과거에 이 동성애라는 단어가 1860년대부터 사용이 됐어요. 이때부터 사용됐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누구나 다 사용하고 알고 있는 단어들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용되었고 같음을 뜻하는 호모와 이제 라틴어인데 성적 매력을 뜻하는 섹수스가 합쳐져서 이제 동성애라는 단어가 완성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성적인 관계 이런 측면이 조금 더 부각된 그런 성격을 띤 단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동성애자라고 하지 않고 또 동성연애자야? 이런 단어를 썼던 기억이 얼핏 나요. 이 연애라고 해서 이런 관계적인 측면을 부각하던 단어들을 조금 썼었는데 이제는 동성애라고 해서 조금 성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선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성 간에 이제 느끼는 정서적인 그리고 애정적인 사회적인 애착 관계, 애착 관계로 성적인 매력을 느끼거나 욕구를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과거에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즘에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동성애는 잘못이 아니다.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내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 달라. 라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도 죄가 아니야. 그냥 내 감정일 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점이 조금 더 바뀌었어요. 포괄적으로 더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동성애의 유형이 있는데 독일의 벨이라는 사람과 바인베르크 등의 이제 유럽 학자들이 동성애를 성향에 따라 5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먼저는 파트너 밀착형인데 부부 생활까지 하는 동성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보듯이 그런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조금 일반적인 생활은 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생활. 그냥 아주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부부 생활, 동성 간의 부부 생활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파트너 개방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난잡한 성생활까지 하는 사람들. 파트너를 개방하고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능성 동성애. 이제 이 사람들은 관계적인 측면을 더욱더 강조해요. 이제 연인으로서의 관계는 아니지만 친구로서의 관계는 갖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공유하는 기능적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능 장애적 동성애. 그러니까 파트너랑 연인 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성향은 있지만 본인도 그 성향을 인지하고 있지만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으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나 그런 성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파트너를 가지고 또 연애도 하는 그런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감정의 문제이고 또
행위의 유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약간 이 네다섯 가지들의 성향들이 겹치기도 해요. 딱 잘라서 구분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무성적 동성애. 이 사람들은 파트너도 없고 성적인 관심도 없어요. 동성애적 성향은 있지만 파트너도 두지 않고 성적인 관심도 잘 두지 않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성애적인 감정을 가지는 사람도 아 요즘에 뭐 이성 친구 만날 생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무성적 동성애도 약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동성애는 어떠한 행위로 결과가 나타나지만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존재가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이제 존재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제 역사 속에서도 동성애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먼저 고대 중국에서는 이제 여성 간의 이제 궁녀들 간의 을 대표한 여성들 간의 동성애를 뜻하는 이제 대식 그리고 이제 룽량은 이제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룽냥춘이라는 사람의 동성애가 이때 당시에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대요. 그래서 비롯된 단어인데 남성 간의 동성애를 뜻하고 단수도 이제 한나라 때에 주전 6세기부터 AD 1세기까지의 고 이제 시대에 동성 파트너였던 사람 간의 어떠한 행위들이 이제 전설적으로 내려오면서 이 남성 간의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들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대식은 여성 간의 동성애를 뜻하는데 이때 중국에서는 서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픈이 돼 있었어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훨씬 개방적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동성애를 이제 인정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때 뭐 남성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결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생각보다 열려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서양에서는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대표적이겠죠. 플라톤이 향연이라는 저작에서 이런 말을 해요. 중년 남성과 소년 애인, 남자와 남자죠.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관계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은 이제 목표가 있다. 출산.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은 이제 순수한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목적이다. 그러니까 출산을 위한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성 간의 사랑보다 오히려 출산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동성 간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때 고대 서양에서는 이때도 동성애를 나름 이렇게 오픈하는 이게 남성 간의 사랑을 더욱더 좋은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먼저 19세기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의학도 발달하고 그래서 동성애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정신질환인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대표적으로 스톤월 항쟁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자신의 취향을 존중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해요. 이 항쟁은 1969년에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경찰이 스톤월에서 한 술집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자들이 이제 항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퀴어 축제 잘 볼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 최근의 과거지만 최근에 이 항쟁으로 시작했던 것이 요즘에는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의 취향을 존중해 달라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거는 뭔가 전투적이고 싸우고 싶고 이런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적으로는. 그런데 축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점점 더 우리의 문화나 삶 속으로 접근해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성애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이 중요한데 동성애가 과연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향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이것이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한다면 이거 존중받아야죠.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거니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내가 선천적으로 주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저항할 수 없이 갖고 태어난 성향이다. 그러니까 존중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너네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쟁을 펼치죠. 그래서 생물학적 원인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준 거라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도 이거 하나님이 준 거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이 줬는데 죄를 줬겠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물학적 원인으로 살펴봤을 때 동성애가 선천적일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뭐 가계 조사나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이제 동성애를 조금 연구했던 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그래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유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동성애가 유전의 문제라면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역사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끼리 결혼하고 관계를 맺어도 아기는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후손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가장 최초에는 처음에 있었다 하더라도 유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개체수가 줄어야 되는데 동성애자들은 어느 정도 비율이 줄지 않고 계속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후천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생물학적인 원인을 따져보기 위해서 세 가지 연구 방법이 있어요. 하나씩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먼저는 유전설에 대한 연구인데 1952년에 최초 연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쌍둥이에 대한 연구였어요. 어떤 연구냐면 음, 쌍둥이가 이제 유전적인 문제라면 같은 수정란에서 쌍둥이가 이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나 이런 유전적인 성질이 같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둘 다 동성애자여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비율 자체는 100% 나왔어요. 이분이 연구했을 때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15%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쌍둥이 100명 중에 15쌍둥이가 이제 같은 일란성 쌍둥이 중에는 동성애 기질이 있던 건데 이 연구는 요때 당시에는 이제 이거 봐라. 일란성 쌍둥이 보니까 100%둘 다 동성애지 아니냐. 유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 연구는 결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지점이 있어요. 이, 그,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연구.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경우죠. 이 대상자들이.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제 이게 유전설에 대한 최초의 연구기 때문에 보고는 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 유전설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지만 다 그 조사 대상자, 연구 대상자들이 일반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선호가 아주 독특한 사람들, 그리고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후에 1960년대부터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정교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일치율이 감소하더라. 100%가 나오지 않더라.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 동성애 선천성 조사 결과,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학적인 것은 그렇게 이제 인정받기가 이제 어렵다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호르몬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점인데, 호르몬의 영향으로 중추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를 준다. 요런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게이에게 남성 호르몬을 이제 주입했을 때,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했을 때 성적 지향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실제로 바뀌지 않았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뭐 발표에 의하면 또 영향을 줬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누군가는 이제 목숨이 위태해지고 누군가는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 문제도 좀 경우에 따라 그런 연구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학계에서는 크게 인정받고 있는 견해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뇌 구조 연구가 있었어요. 1991년에 시몬 르베이의 뇌 구조 연구가 있었는데, 제3 간질핵, 이게 뇌의 한 부분인데 이 크기에 따라서 성적 지향이 좀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명확하지는 않다고 해요. 뇌 구조 연구도. 뭐 과학이 덜 발달해서, 의학이 덜 발달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로 볼 때는 동성애 유전자도 없고 선천적인 근거가 없다. 이게 학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천적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성향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선천적이지 않기 때문에 후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정해줄 그러한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2014년에 게이 409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성적 지향이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2014년에 게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밝혀졌다고 해요. 선천적이지 않더라.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을까 했을 때, 후천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회적 원인이 있겠죠. 음, 사회적 원인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제도의 문제가 있겠죠. 아프리카의 한 이제 족속들, 이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뉴기니아의 동부 고원 지방에 사는 삼비아족, 여기에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동성애 생활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멕시코 유가탄 반도의 마야족들, 이 사람들도 결혼하기 전까지 동성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이성과의 성관계를 맺지 않도록 했대요. 그런데 이 부족이 유지가 되는 걸 보면 이성 간의 성관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후손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이런 몇몇 부족들에 의해서 동성애가 제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대 근동에서 이제 신을 받아들이는 개념이 좀 혼합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 남자 신을 뜻하는 바알이나 여자 신을 뜻하는 뭐 아세라, 뭐 바알은 뭐 폭풍의 신, 풍요의 신, 아세라도 다산의 신, 아기를 많이 낳는, 이러한 고대 근동의 신적 개념을 보면 다 좋거든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의 국가 간의 전쟁은 그 국가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이제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고대 근동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신들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쟁을 하고 나서 이긴 국가가 진 국가의 신상을 자기들이 믿는 신전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성경에도 보면 블레셋 국가가 이스라엘을 이겼을 때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네 신전에 가져다 놓죠. 그래서 상대 국가의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을 이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 잘 그것을 흡수하기도 하고,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 신들의 혼합을 가져왔던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아마 이런 점에서 볼 때 남자가 남성을 취하는 것도 좋은 거다. 이런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심리학적 문제인데, 심리학적 영역에서 최초로 이제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 그때는 정신장애로 봤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이드의 견해는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자 했을 때 프로이드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이 어린이들은 남성과 여성성 모두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성애적 성향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어린이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성적인 여성은 어떤 점을 가지고 있고 남성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점을 습득을 해 나가면서 발전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불분명하진 않죠. 좀 분명하지 않은 지점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심리학적인 분야에서도 내리는 동성애에 대한 개념은 선천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는 어렸을 때 성적인 상처를 받은 경우, 어떤 폭력을 당한 경우, 그렇게 삐뚤어지는 성적인 지향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동성애의 원인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성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성애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 유형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동성애 그냥 단편적인 구절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는 한 8구절 나오고 신약에는 4구절이 나오는데 본문을 아예 담고 있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성경 전체로 보면 세분화하면 8번이에요. 로마서가 2번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그냥 7번으로 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로 구약에서 이제 3가지 본문, 그리고 다음 주에 신약에서의 3가지 본문 볼 건데, 로마서에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제 한 본문으로 나오는데 이걸 2구절로 따로 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8번이냐 7번이냐 나오는데 저는 딱 6가지의 본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로 따지면 이렇게 구절들이 있지만 본문으로 따지면 이 정도가 있는데 다루기에 앞서서 이제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들은 본문 자체의 핵심이 동성애는 아니에요.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사상, 핵심 교훈 자체가 동성애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간단하게 이 내용을 보면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던 지역이었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를 때 롯이 이 두 천사를 천사였는지 처음에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그리고 그들을 모셔와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가십시오. 이때 당시에는 소돔 지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 객, 손님을 이렇게 극진히 모시는 게 기본적인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 쉬었다 가십시오. 이게 당연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지만 이때는 너무나 당연했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왜냐하면 본인도 언제든지 이 지역에서 객,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나중에 본인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문화가 이때는 당연하게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롯이 간청해서 이들을 데려옵니다. 자기 집으로. 그런데
자기 전에 이 성 사람들, 소돔성 사람들이 원근에서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가까운 곳, 멀리 있는 곳에서 이 집을 에워싸면서 롯을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너네 집에 온 사람들 어디 있어? 좀 일로 내보내줘.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롯이 문을 닫고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하겠다. 이 말이 어떠한 악한 행동이었음을 암시하죠. 그러면서 하는 롯의 행동이 굉장히 오늘날의 문화로 보면 그리고 생명 존중의 문화로 보면 아주 소름 끼쳐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내가 내어줄게. 너희한테 이끌어줄게.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사람들에겐 아무 일도 하지 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은 천인공노할 짓이죠. 물론 이때도 그럴 수 있는데 이 당시의 문화권에서 문화적인 우리가 배경이 필요한데 이때는 딸이 그리고 여성이 그냥 재산이었어요. 요 정도로 말하니까 이해가 되죠. 오늘날도 좀 문화가 덜 발달한 국가는 여자를 그냥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이때는 그게 훨씬 심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성은 빼죠. 아이도 빼고. 이때는 이 여성이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너무 이런 악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다음 이 본문을 평가하는 내용들을 보죠. 먼저 이 에스겔 본문에서 소돔의 죄악을 이렇게 평가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땅인데 왜 심판받았느냐 할 때 약한 사람들 너네가 도와주지 않았어. 이 사람들 너네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 너네 욕심만 차렸어. 아주 가증한 일을 행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네 심판을 했던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던 것보다 너네가 더 악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셨을 때 어떠한 문제였냐? 자, 무법한 자들인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음란한 행실. 음란한 행실. 그리고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사회적인 타락 현상 중에 하나로 지금 무엇이 언급되냐면 음란한 자신의 정욕을 따른 문제들, 이 육체의 모습을 따른 행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 유다서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언급할 때 행동으로 음란했다. 다른 육체를 따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지금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육체의 문제, 음란한 행실의 문제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악을 뜻하는 이 상관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알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이제 관계를 맺다, 상관하다 이런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성적인 관계, 내가 좀 알고 싶다. 야다는 알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제 성적인 관계로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친밀한 관계를 맺다. 이런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 단어가 12번 쓰이는데 10번 정도가 성관계의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어, 친밀한 단어로 쓰였을 가능성은 본문에서 보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롯이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 딸을 내주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구체적으로 지금 처녀인 두 딸을 내준다고 이야기하는 거 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떠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레위기의 말씀에 나오는 건데 이제 18장 22절과 20장 13절을 보면 먼저 이 구절부터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제 동성애 하지 말라. 왜냐면 가증한 일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맥락이 중요해요. 단순히 이제 동성애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레위기 18장 3절에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해져야 돼라고 하면서 요구할 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땅인데 이제 애굽은 나온 땅이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땅의 어떠한 관습을 따르지 말라 하는 맥락에서 이 구절이 나오는데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때 동성애적 성향이 이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머물고 있던 땅에도 이런 지점들이 있었고 들어갈 땅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에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그런 분이었는데 너네가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할 때 한 항목이 동성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는 가증한 일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20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하다 이야기할 때 이 가증하다는 것이 반복되고 있죠.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토에바인데 이 단어 자체는 이제 가나안 신상을 섬기는 일, 뭐 악인들이 제물을 바칠 때, 악인이 제물을 바칠 때, 그리고 율법을 듣지 않고 드리는 악한 기도, 뭐 악행을 저지르면서 드리는 분향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가증함을 뜻하는 단어인데 동성애 자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요 이방 땅의 풍속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성창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성전 창기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도 신적인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배경이 필요한데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비를 풍성하게 공급받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비는 하늘의 신이 남자였고 땅의 신이 여자였는데 하늘의 신이 남성의 액을 뿌리는 것을 비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 흡수하는 걸 여자, 땅이 흡수한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성적인 관계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신전에서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흥분시켜서 신들이 성행위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신들을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동성애적 성향이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신적 신앙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을 섬기는 방식으로 너희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런 맥락에서 동성애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첩사건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첫 번째 구약에 나타난 사건과 매우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레위인의 첩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레위인이 이제 첩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한 노인이 이제 그 에브라임 사람 레위인과 첩을 모셔요. 그리고 이때 불량배들이 그걸 알고 야 너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 그와 관계할 거야. 이거는 아까 창세기에 나왔던 그 상관하다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아까 레위인과 이 남자와 첩이면 여자를
데리고 나오라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이쉬라고 해서 남자예요. 음, 남자를 끌어내라 불량배들이. 그래가지고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아까랑 똑같은 행동을 해요. 야, 악행을 저지르지 마. 이런 일을 행하지 마. 자, 내 처녀딸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이 있은지 그 여자만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남자를 요구했는데 야, 여자들 내줄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아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처럼 딸을 내놓죠. 참 예,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 여자는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줬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내주면서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어쨌든 이 불량배들이 다시 한번 동성애를 요구했던 장면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레위기의 거룩한 규례를 지키라는 그 사건, 그리고 사사기의 레위인의 첩 사건, 요게 구약에 나타나는 동성애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인데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은 그런 나쁜 일들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동성애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동성애는 사회적인 타락 현상 중 하나였어요. 절대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제 요 지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신약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사회적 타락 현상으로서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볼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어쨌든 타락 현상 중 하나였다, 동성애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성애가 용인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가증하다라고 평가받던 일이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땅이었는데 그럼 너네가 어떠한 멸망할 행동을 하고 있었느냐 했을 때 나온 것이 동성애였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상태를 드러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고 또 하나는 레위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어둠을 가지고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동성애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동성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동성애자들, 퀴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인데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이가 매우 매우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동성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해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너무 슬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 남자 간의 관계 속에서 야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대. 사랑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 이거 동성애다. 동성애가 옹호되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아합인데 우리나라 말에서 그냥 사랑이랑 똑같아요. 포괄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남자와 남자 간에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사실 쑥스러워서 쓰지 않지만 쓸 수는 있는 단어죠. 저는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거든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남자 간에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성 간의 로맨스를 뜻하진 않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이에요. 동성 간에도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썼다고 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행했느냐? 그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이제 오해를 풀면 좋겠고 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은 정치적으로 다윗을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
자신이 왕됨을 포기하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관계에서 서로 신뢰를 하고 있었다. 정치적인 신뢰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동성애의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서 동성애는 결코 허락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점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